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혹시 고난을 좋아할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도한다면 과연 우리의 그런 전도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할까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마 전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 21세기에 특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핍박이 없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고난이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저기 고난이 있구나. 내가 고난을 받으러 가야지. 아, 저기 박해가 있구나. 내가 박해를 받으러 가야지.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르게 기도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신자들에게 고난은 대단히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을 질렀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성난 로마인들의 민심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 결과 기름을 부은 것처럼 급속도로 로마 모든 시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했고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크신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주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나라의 회복이 정치적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될 나라에서 제자들은 각기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리어 자신을 따라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이유를 본문에서 밝혀주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이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고난을 초래하든지 관계없이,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든지 관계없이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영광이나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누구지 보자 한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라고 너희 중에 누구지 그 되고자 한 자는 모사장의 종이 되어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무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할 것인지를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지금 또다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바로 그 전장 마지막 절 9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3절, 34절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간청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그때에 주께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회복될 때 나를, 우리를 높은 자리에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음은커녕 사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임할 주님 나라의 영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라일 감독의 표현대로 여전히 임시적인 왕관을 꿈꾸었으며 세상의 상급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들인지, 자기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아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육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선 38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39절 40절에서 그리고 지금 그들이 구하는 것은 주님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의 의미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종종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죽음임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구속 역사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역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이 크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또 클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공로 사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아니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런 위치에 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으뜸이 되기를 원했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41절에 10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10제자 역시 동일하게 그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것들은 다툼이나 허영이다. 다툼과 허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섬겨야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서 섬기셨다면, 그가 지으신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섬기고 봉사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까? 거기에 무슨 공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거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며 십자가와 고난을 받는 일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와 마땅히 그와 상응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는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은 것은 다만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은 그 믿음에 기초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면 고난도 기꺼이 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이어서는 안 되며 성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추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조금씩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급기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위에 있든지, 그것이 민간기업이든지 아니면 국가기업이든지, 우리가 으뜸이 되고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는 고난받기로 각오해야 하고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희생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번영주의, 기복주의 속에서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범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로 그때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튼튼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전도한다면 그들은 별로 이런 복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누리기를 소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환난과 고난을 겪을 줄 아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이나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크고자 하는 야망을 버리고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 긍정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사실 45절 말씀은 마가복음을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지를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마가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주된 호칭이지요. 또 하나의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구속 협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메시아이시고 죄인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이 말, Theos to Anthropon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는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인자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미천한 사람의 태 속에서 태어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5절입니다. 하나는 섬기기 위함이셨고 다른 하나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의 아들, 오직 인자 같은 이가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셨고 평범한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었습니다. 여기 주님은 당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제공했다는 뜻이죠.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죄인이 형량을 감면받기 위하여 내는 보석금 또는 채무를 갚기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물건을 사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돈을 가리킵니다. 마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사오시기 위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하여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 오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물로서의 가치는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죽음을 담당했고, 여러분의 자녀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구속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의와 생명이 수여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증거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마침내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그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6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하여는 계속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에 대하여는 죽고 겸손에 대하여는 계속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최고로 종이 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너희들은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섬기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표현대로 이 말씀을 하자면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가정에서 가족끼리 섬기지 못하고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교회에는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요? 사회생활은 왜 문제가 많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늘 말하지요. 너희의 죄를
죽이라. 너희의 육체를 죽이라. 저와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섬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 마가는 네로 황제로부터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섬기고 순종하기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높아지고 커짐으로 세상에서 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겸손히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가 일상이 되었던 시대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은 당시 신자들에게 심오한 진리였으며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전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없는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복음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제자도에는 마땅한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그분을 따르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